자, 우리 이사야 5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에 제가 좀 목이 잠겨가지고 여러분 들으시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부터 지금 여기 쭉 나누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복입니다. 회복.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이 망한다 하는 메시지였었어요.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 민족 망한다, 이 메시지가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메시지의 내용은 그 망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흔히 뭐 회의나 아니면 대화나 대책 없이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지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의 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를 들어 치실 거지만 그 치시는 게 주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 메시지는 뭐냐 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우리가 53장은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이 그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갚아주시겠다. 이게 53장이었었어요. 오늘 55장은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이사야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요. 근데 백성들의 생각에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늘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한테 멸망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의문들이 있었고, 또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나 있을 조국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의 이유, 그리고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 이것을 예언하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너희들의 영적인 교만, 행습만 남아있는 전통에 매여있는 그런 삶,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본인은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질책을 받을 때 백성들이 질문하죠.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절기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책망하세요? 이사야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55장은 전체적인 주제를 회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 백성을 향하신 회복 계획, 회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서부터 어떤 부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거기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물. 돈 없는 자도 그리고 또 그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2절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하는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배부르게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서 그 2절 중간에 보면 너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거기 밑줄 그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러니까 듣고 또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뭐 하면요? 듣고 또 들으면 듣고 또 들으면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린 물, 포도주와 젖, 양식, 배부르게 하는 거 전부 다 뭐냐 하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먹어야 하고 또 공급받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양식이에요. 네.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물이 그렇게 귀해요. 물을 얻기 위해서 맺히는 이슬조차도 한 방울이라도 얻어내려고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에 물을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물 저장소, 물탱크 없는 곳이 없어요. 중요한 건축물마다 물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싸움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야 했고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고 또 양식을 얻고 배부르게 되는 것들을 얻으라. 어떻게 할 때 그러냐 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사람들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양식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 공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냐 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입으로 들어가는 이 먹는 음식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음으로 영혼이 배부름으로 누리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삶 살기를 원해요. 이게 믿는 자들의 영혼의 만족이죠. 그러면 이렇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듣고 또 듣고 이게 듣고 들을지어다는 여러분 귀로 지금 들리는 이 보이스를 그 말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 심부름을 예를 들어서 아들 슈퍼마켓 가가지고 엄마 뭐가 좋을까요? 너 맛있는 거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간장 하나 사와. 근데 얘가 간장 사와 하고 엄마한테 돈을 받았어요.
받아들고 가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숨바꼭질하고 골목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엄마한테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었었죠? 슈퍼마켓. 뭐 사러요? 간장 사러. 그런데 얘가 이제 그 간장 사러 가려고 집에서 막 나왔는데 애들이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친구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숨바꼭질을 했어요. 막 정신없이 놀았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니까 얼른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뭐를 잊어버렸냐면 자기가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었었죠? 슈퍼마켓. 뭐 사러요? 잊어버렸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 웬 거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엄마는 막 요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간장만 넣으면 되는데 이 녀석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데 날이 다 저물고 음식 다 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간장만 못 넣었어. 그런데 이놈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어요. 뭐가 있어야 맞는데요? 슈퍼에 갔다 왔어야 되는데, 간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가 났어요. 너 이놈 자식,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왜 안 들어? 라고 하는 말은 왜 순종 안 해? 이거죠, 그죠? 네. 여기에 있는 너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이 귀로 소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전반부는 뭐였었어요? 애굽 의지하지 마. 바벨론 아수르 의지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마.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의지해야지. 왜 애굽에 의지하냐? 왜 저 아수르를 의지하냐? 그들은 불타는 부주깽이 같아. 연기만 풀풀 날 뿐이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이게 전반부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포로에 잡혀갔다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왜냐하면 내 백성이니까. 근데 그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듣고 또 들을지어다. 순종하고 또 순종할지어다. 순종하고 또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네? 그런데 어떤 회복이 있을까요? 3절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찾으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지. 듣고 또 들으면.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또 들으면 살리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 근데 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냐면 네 영혼이 살 거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요, 우리 영혼이 기뻐하면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요, 사실은 육신적인 필요들은 영혼의 만족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절 마지막 부분 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너희 집에서 네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네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날 거야. 이 언약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우리 영혼이 오늘 하루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그럼 4절은요. 보라, 뭐를 보냐면 3절 끝부분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맺을 거다. 다윗과의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네 씨에서, 네 자손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찾으셨죠? 그죠? 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숫자, 수 1, 2, 3, 4, 5, 6, 7, 8, 9, 10 이거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를 쓸 때 그들의 그 알파벳,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 알파벳으로 수를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달렙, 바브, 달렙, 요 세 알파벳으로 다우드라는 말이 이루어져요. 다윗, 다우드, 달렙, 바브, 달렙. 근데 이걸 숫자로 바꾸면 이 달렙이라고 하는 수는 4예요. 4. 달렙, 바브, 달렙. 4. 기억해 주세요. 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6이에요. 6.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쓰면 464예요. 더해 보세요. 몇일까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464 몇이죠? 14.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래요?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몇 대래요? 14대.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사야 55장은 다윗 바벨론의 포로된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다윗 언약을 약속한 대로 이루실 거야.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뭔데요? 메시아 보낼 거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거라. 한 가지, 한 줄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새벽 예배 때인가요? 네, 이게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네ጼ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한 줄기라는 뜻이에요. 한 줄기. 그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구주가 날 거야. 이 말에 대해서 듣고 들을지어다. 이 땅에 구주가 오시면 그에게 순종하고 순종할지어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다시 55장으로 가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기억해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명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영원히 만족을 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할까요?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듣는 자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언약의 은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이게 누구에게요? 듣고 또 듣는 자에게. 어떤 언약이요? 메시아 보낼 거야. 그를 너희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을 거야. 여러분 오늘 누구의 명령,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래요? 죄로 오염돼 있는, 죄로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 내 자아, 이 감정, 이거의 명령과 이거의 이끌림대로 사실래요? 아니면 주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과 명령하심을 따라 살래요? 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명령하심을 듣고 또 들으면 내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듣고 또 듣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3절에서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게 뭐냐? 메시아가 너희의 통치자가 될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거, 이게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습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100번 1000번 그렇게 기도해도 그 말의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임할까요? 듣고 또 듣는 사람에게. 아멘. 자, 5절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인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세우실 그 새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언제나 그렇다 그랬죠. 점진적 계시의 형태로 돼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요. 그 새로운 나라, 듣고 또 듣는 자에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실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따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나라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되셔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 맞아. 현실, 또 내 삶의 분주함, 내 감정, 이런 것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이게 나를 이끄는 삶,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좀 과격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어쩌면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통치받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부터 시작된 이 첫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시간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연장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감정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찾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통치자예요. 나라고 하는 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나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길,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러면 네가 살아. 돌아와서 듣고 또 들어. 그러면 네 영혼이 소생케 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습성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듣고 또 듣는 거룩한 삶 사십시다. 이게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우리 딤돌교회는 우리 딤돌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조금이라도 더 확대되고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